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5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포로기 이후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를 지은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 왕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자손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나는 너를 위해 너의 자손을, 그러니까 내 집을, 내 자손들을, 너의 그 왕위를, 그 왕자를 내가 굳건히 세우겠다 했던 그 언약 위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전을 지을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그의 자손 솔로몬이 이를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 지성소로 모셔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메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방법 그대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제사장은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있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일제히 똑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흡족히 받았던 것처럼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그 성막 가운데 가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였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전부 다 회파된 상황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역대기 기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1절을 보면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1절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성전을 위해서 바친 은, 금, 그리고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기물들을 잘 준비한 것들을 성전 내 창고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봉헌식, 낙성식,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히 임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세운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 그 성전은 이제 우리들입니다. 주를 따르는 우리들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새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안착되고 난 뒤에 백성들과 왕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흡족히 그것을 받으셨다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 가운데에 놓았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곳에 두는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주어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두려움과 염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온 힘과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하여 그의 약속을 지키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